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회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펴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듣기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렬되게 하시고 그것들을 가로막는 묶임과 모든 거짓 프레임들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되고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주신 감동이 하나 있는데요. 그 10만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하나님한테 이제 언약을 맺었는데 이 10만 선교사의 개념이 남은 자의 개념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냥 각 교회마다 다시 몇 명씩 파송해서 과거의 방식으로 어디 교회 파송 선교사 모아서 10만 명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이해하고 이 대한민국에서 깨어나는 교회들의 연합, 그래서 그 깨어난 교회들이 같이 마지막 때의 선교를 계속 감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과거의 방식의 선교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당연히 그 시대에 필요하고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를 다시 진동시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깨우고 계시고 어제도 우리 본당에서 그 정말 수십 명의 청년들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 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풀리 복음이 들려지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자기의 삶을,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가서 경배를 드리든 뭐 비즈니스로 가든 목회자로 가든 아, 내가 마지막 때에 이 남은 자의 그룹 안에서 열방을 정렬케 하는 선교사로서 헌신하는 일들이 한국교회에 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들을 계속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 가운데 저희가 이제 이사야서 강해를 이제 3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서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딱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였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왕 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잃어버린 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상처와 매맞음이 있지만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 뭐 더 아직 젊지만 더 젊을 때만 해도 하루 이틀 밤새면요, 어떻게 거뜬해요. 지금은 잠 조금만 설치면 하루 종일 죽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안 보이던 사탕을 찾게 되고 제가 되게 인상 깊은 게 이렇게 기도원 가면은 권사님들은 각자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 영적인 유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전 진짜 신기한 게 있어요. 권사님들이 딱 와서 앉으시잖아요, 기도원에. 그러면 가방에서 뭘 꺼내. 그리고 뒤에 있는 분 처음 보는 분한테 사탕을 줘요. 이렇게 막 서로 처음 봤어. 와, 이 친밀함은 뭐지? 그리고 아, 이게 뭔가 했더니 저도 찬양할 때 사탕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야, 이게 참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죠? 우리의 영은 청년이지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점점 뭘 경험하냐면, 아, 옛날에는 내가 내 안에 생명력이 강해서 막 웬만한 면역은 다 이겼거든요. 근데 못 이기는 거예요. 예, 이제 주님도 힘이지만 또 밥이 힘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상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계속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뛰어넘는 생명이 계속 공급된다는 거예요. 계속 치료받고 계속 돌파하고 계속 회복과 성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뛰어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성취한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라 사실 나는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 사실 나는 이 상처에 눌려서 평생 상처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출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어. 내 생명의 이유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과 왕 되심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진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만 찾을 수 있는 생명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내가 내 인생을 잘 매니지먼트 했냐,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계시냐, 그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살아있는 자들이고, 그게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7절부터 이어서 그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을 1장에서 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7절의 동사들을 보면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황폐해졌고, 영어나 원어로 보면 더 분명해요. 불에 태워졌고, 삼켜졌고, 황폐하여졌다. 시작할 때도 황폐하여졌다, 끝날 때도 황폐하여졌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건 뭐냐면 상처가 있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은 뭐냐면 황폐해짐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이 황폐해진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어떤 강대국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있으면서도 고난이 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특정된 내용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그 열매로서 주어지는 게 뭐냐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의 의미 중에는 생명과의 단절도 있지만 내 삶에 보호막이 걷어진 거예요. 원수에게 내가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의 인생 가운데 수동태로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그 보호막이 사라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왕의 보호를 내가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사실은 건국된 이후로 계속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는 나라들이 계속 주변에 흥망성쇠를 거듭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잘 세워져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다른 이유가 없고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진 앞에 있던 하나님께서 뒤로 탁 가세요. 그 뭐냐면 내 백성을 내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의 그들을 보호막을 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다는 것은 종교를 옮기거나 교회를 안 나간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치료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그죠? 킹덤 아니면 안티 킹덤이거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서 내가 내 인생을 잘 운영해 봐야지, 이런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밥이 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은 원수에게 나를 내어주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조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황폐함이라는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물질적인 차원에서의 황폐함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빼앗기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의 우리의 특징은 뭐냐? 삶과 영혼이 메말라가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단순히 내가 어떤 악한 일을 위해서 그룹을 만든다는 개념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에요. 당을 짓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요,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떻게 돼요? 나와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을 계속 모아요.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결국 이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 아니라 무슨 뭐 윤리적으로 뭐 은행 강도를 한다거나 사기를 치고 이게 아니라 당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의 언어로 바꾸면 미혹된 삶을 계속하기 위해서 당을 지어요. 결국 진리에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리복음을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당을 짓는 거죠. 적용해보면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른 교훈이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뭐겠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따르는 시대가 마지막 때입니다. 이걸 우리는 미혹된 세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당지였다라는 의미는요, 무슨 뭐 정당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꼭 어떤 패거리를 만들지 않아도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예를 들면 유튜브,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매체, 나에게 메시지를 주는 언론, 내가 즐겨 듣는 어떤 메시지.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듣게 해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내 귀에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게 뭐예요? 네가 틀린 거 아니야. 이게 자기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튜브 안에 그런 기능이 있죠. 뭘 선택하면 관련된 게 쫙 떠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성경 확증이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성경 확증이 아니라 자기 확증을 강화시키는 메신저를 내 주변에 계속 배치하는 삶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의 구조입니다. 내 사욕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게 뭐예요? 내 상처를 그냥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소년 사역들이 많이 풀어지고 있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청소년들 안에 가득히 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이기고 올라와야 되는데 너 상처 받았지? 회복할 만하면 또 상처 얘기 꺼내가지고 또 상처에 묶어두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돌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상처에 묶어두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 특히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가득했다면 지금은 인본 사회주의 신학, 세상의 이념과 가치관을 따라가게 해주는 메신저들을 내 주변에 배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당짓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단순히 윤리적으로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게 만드는 곳에 속해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당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로마서 2장 아까 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래요? 8절 9절. 네, 9절. 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게 오늘 이사야서가 말하는 황폐해졌다는 것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삶에 물질적인 문제가 없어도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면 영에 환난과 곤고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신학과 말씀이, 생각이 비블리컬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풀어지는데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 영에 환난과 곤고가 온대요. 하나님의 알람이 오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곤고가 원어로 보면 눌림과 답답함이에요. 이게 영의 환난과 곤고. 그래서 삶에 물질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이 눌려 있고 영이 답답해져 있는 상태다. 뭐냐면 내가 뭔가 지금 진리에 정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말씀의 기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에 계속 환난과 공고가 있어. 이게 뭐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드린 것 같지가 않아.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영이 답답하고 눌리고 풀어지지가 않아. 여러분, 이게 왜 일어나는 현상일까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열린 사람들은 그 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플리복음이 풀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다시 환난과 곤고가 그 영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배를 드렸는데 배가 고파요.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안에서 막 답답함이 느껴져요. 결국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을 때,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영이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포장돼서 이 음식은 좋은 음식이고, 정말 유튜브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 편의점 가서 3분 요리를 갔다가 설렁탕을 사가지고요, 이게 3만 원짜리라고 속여가지고 막 연예인들끼리 서로 먹이고 막 맛있지. 그러니까 3만 원이니까 맛있어야 되는 거야. 알고 보니까 4,500원. 말로는 이게 엄청 좋은 거고 막 몇 시간 동안 끓인 거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CJ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아무리 이게 좋은 말씀이고 이게 맞아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영이 느끼는 게 뭐냐면 환난과 공고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은 굉장히 정직해요. 내가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는지 내 영이 알아요. 영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 있냐면요,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과 충돌될 수는 있는데 이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영이 직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소화되는 씨름의 시간이 있는 이유도 이게 말씀은 맞고 내 영이 느끼는데 왜 내 생각은 이걸 동의할 수 없지?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게 이제 우리의 삶인 건데, 결국은 뭐냐면 이 마지막 때에는 플리복음이 풀어질 때에만 영의 곤고와 환난이 해결되거든요, 이제. 근데 어때요? 여전히 박스에 갇힌 메시지와 인본주의적인 메시지가 풀어지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영의 환난과 곤고가 해결되지가 않는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근데 그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남은 자라면 주님이 삶의 황폐함을 주시겠죠. 너 지금 뭔가 예배에 문제가 있어. 사인으로 오는 거예요. 직장에 문제가 있든지 가정에 문제가 있든지 삶의 황폐함이 오는 거예요. 영이 곤고해지는 게 제일 첫 번째고, 사실 영이 깨어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삶을 손대시기보다는 그 영에 깨닫게 하세요. 예배가 좀 예전 같지 않은데,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오지 않아도 일단 그때 깨닫고 직면하고 돌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거기서 안 되고 더 가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처럼 삶의 황폐함을 허용하시는 거죠. 뭐냐면 진리에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건 뭐냐면 교회를 매주 나오고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실제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그러한 영적인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풀어지고 있다면 본인이 가장 먼저 알아요. 이게 어떤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가 바뀌었는데 내가 지금 채워졌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 말이 옳아 보이고 엄청 뭔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메시지이고 해서 들어봤는데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뭔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환난과 곤고가 그 영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미 예수님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영의 환난과 곤고가 어마어마해지는 때가 이미 왔어요.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해요. 탈출. 그 구조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모습이든. 그러나 그 자각 증상마저 없는 사람, 그냥 교회는 아무 교회나 출석하면 되는 거지. 그 자각 증상마저 없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난과 곤고에 대해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당을 지어요. 내가 가는 이 성경적이지 않은 나의 방향성과 분별되지 않는 나의 신앙적인 고집을 옳다고 해주는 메신저들을 계속 배치시켜요, 나한테. 그게 바로 로마서가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플리복음으로 채워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나에게 머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황폐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과 그 보호막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 비유들은 이제 농경 사회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름 끼칠 정도로 와닿는 비유입니다. 이게 이 포도원의 망대같이라는 건 뭐냐면요, 포도원의 망대는 포도 수확기에 여름에는 어떤 도둑이나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밭 가운데에 임시로 이렇게 지어놓은 허름한 원두막인데, 이때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의 망대는 뭐냐면 수확이 끝난 다음에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그죠? 이름 모를 원두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도 관리를 안 하니까는 태풍이 오면 쓰러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형태만 남아있는 모양의 포도원 망대를 말하는 거고요. 결국 이거는 뭘 상징하냐면 과거에는 화려했던 예루살렘이 이제는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거친 들판에 남아있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참외밭의 원두막은 뭐냐면 파수꾼의 오두막인데, 이 포도원의 망대보다 더 보잘것없는 임시 거처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고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에워싸인 성읍은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물자와 공급이 끊겨 있는 것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이 뭔가 지금 황폐해졌지만 그 중에서 고립되고 무력해 보이고 뭔가 남은 자들의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부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이사야서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포도원 망대 같고 그리고 에워싸인 성읍 같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남은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말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죄가 가득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사실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네. 여러분, 성남시를 바꾸려면 우리가 모든 이슈에 가서 다 사법 대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 의인의 정의가 뭡니까? 내가 의로워, 이게 아니죠. 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이 도시의 죄악을 놓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의인을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고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2일 날 8시간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는 이유도 그 모든 이슈를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로 우리가 푸는 것이죠. 결국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다 황폐해지고 망한 것 같지? 그치만 남은 자들이 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남은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때로 겉으로 보기에 남은 자들의 정체성은 어떤 느낌이냐면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에워싸인 성읍 같아요. 주변이 다 적이에요. 그러나 마치 그런 거죠. 땅 따먹기 할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셨죠? 지난주 전통놀이는 뭐였어요? 지난주는 얼음땡이였고 오늘은 땅 따먹기. 네, 다음 주는 오징어. 아세요? 땅 따먹기 할 때 보면은 땅을 다 뺏겼어요. 근데 마지막까지 이제 땅을 지켰다, 그런 개념이 남은 자 개념이에요. 이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알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뺏긴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남겨놓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히려 남은 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할 때도 그 10가지의 재앙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삶은 하나님께 정렬되고 남은 자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한일의 중에 많은 자연현상이 일어나면서 3분의 1이 막 죽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보면은 두증인과 남은 자들은 자연재해로 죽지 않아요. 보호하세요. 거기서 죽는 사람들은 누구냐? 순교자들만 죽어요. 그건 이제 다른 부르심, 순교자의 피가 채워져야 한일회가 끝나니까. 결국은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열어가는 성경적인 이 사역들을 하면서 제가 참 누리는 유익이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청년부 연합수련회 우리 교회만 해도 되지만 또 성남 사랑교회도 같이 하고 히즈웨이브도 같이 했는데 연합으로 하면서 또 나사모 나라사랑 기도 모임에도 가고 여러 사역들 선교주에도 성도들이 같이 가시고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요,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이 보호받는 거예요. 아, 강단에서 목사님이 맨날 저렇게 떠드는 얘기가 이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 현장에 가면 뭘 깨닫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신 걸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다른 거죠. 적어도 이 말씀을 듣고 이걸 같이 살아내는 우리들은 뭐냐면은 보호받아요. 그냥 어떤 사역에 동원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리에서 우리의 영이 뭘 깨닫냐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이 굉장히 영적으로는 좀 원수들에게는 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거의 스나이퍼 사역이잖아요. 스나이퍼, 그죠? 저격하잖아. 걔네들이 묶어놓은 거 그냥 정확하게 심장부에 들어가서 이제 멱 따고 딱 어둠의 진지를 허무는 사역을 하는데, 저희 새로 오신 새가족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새가족반 이제 다음 주에 수료하시거든요. 근데 목사님 방탄조끼를 사셔야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 이미 저 입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게 나를 보호한다고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보호가 되더라고요. 상처 받을 수 있고 뭐 무너질 수 있는데 결국 뭐냐면 주님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가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성도들의 영이 지켜주고 성령 충만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 왜 남들이 하는 메시지를 안 하고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수많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건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남은 자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시온의 딸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안전한 자리는요, 남은 자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남은 자가 안전합니다. 끝나고 남으세요. 자, 목장 안 하고 도망가다 걸리면 이제 진짜 남은 자가 돼야지. 끝나고 도망간 자 되면 안 됩니다. 자, 10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10절과 11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10절 11절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을 볼 때 하나님이 지금 남은 자를 먼저 말씀하셨고, 남은 자를 제외하고 제너럴한 이스라엘,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향해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를 나는 받지 않을 거야 그랬어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하지 않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요, 외관상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요, 율법대로 드렸어요. 성전에서 드렸고 제사대로 드렸고, 그런데 그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너희는 소돔이고 너희는 고모라야.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그들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드렸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오는 거는 나를 왕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이러 오는 거야. 출첵하러 오는 거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요구했느냐? 이게 예배가 맞냐? 너희들은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형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누가 봐도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율법에서 말하는 그대로 제사하고 제물도 그렇게 맞춰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면 그 제물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헛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제물은 인간의 눈으로는 흠이 없어요. 누가 봐도 이 예배는 완벽한 예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그냥 나에게 출첵하러 올 뿐이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신앙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13절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뭐냐면은 절기도 정확하게 다 지켰어요. 뭐 하나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자, 14절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때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짐이 커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 자체가 예배의 개념이 있거든요.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이 부담은 가지시는데 이들이 영적으로는 살아나지 않으면서 절기만 지키니까 그 절기 자체가 하나님에게 부담과 짐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야, 네 예배 좀 부담스럽다. 네 예배는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피곤하다. 그리고 15절 말씀,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말씀하세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렇죠? 기도는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더 중요해요. 결국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고발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정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형식적인 예배는 다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없으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은 어떠냐면은 피를 흘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단순한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돌보라고 하시는 자들에 대한 마음까지도 무정해져 버렸어요. 내 주변에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계속하면서 종교적인 예식과 형식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그 예배를 향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그런 기도는 내가 들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삶에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없는데 멋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 예배에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분 나빠서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자들의 기도는 결국은 뭐냐면 나의 사욕을 채우는 기도 외에는 없거든요. 기브앤테이크 기도. 주님, 내가 예배 드릴 테니까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가 듣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 없는 상황에서의 축복은 너에겐 독이야. 내가 그 기도 듣지 않을 것이야. 이것은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기만 할까요? 저는 말씀을 읽는데요, 적용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일부러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보면요 예배가 갈수록 화려해집니다. 저는 화려한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예배가 화려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악기를 많이 연주해도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물소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예배가 화려해지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예배 사역을 한다고 말하면서 예배의 형식과 포맷과 세련됨과 어떤 음악적인 장르와 그리고 아주 깔끔한 예배 진행, 큐시트 뭐 이런 거 하면서 필요해요. 근데 이 모티베이션의 근본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의 문제는 예배의 포맷의 문제가 아니라 모인 자들 안에 진리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 진리가 없는 상황에서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우냐면 예배의 화려함과 웅장함으로만 더 가져가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배 드렸는데 그 영의 환란과 곤고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갈망이 해결이 안 돼요. 특히나 한국교회 안에 풀어져 있는 이 인본주의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모여서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들, 자신들이 상정해 놓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생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더 어떻게 끌어올리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예배 자체에 집중하는, 그래서 예배를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예배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바벨론이 더 완성되어지고 심지어 짐승의 표까지 나오는 그 이후에도 여러분, 그 바벨론 안에서도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가 계속 그리스도인이라 생각을 해요. 미혹을 당했는지 배도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게 온도를 1도씩 올려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눈치를 못 채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절대 깨어날 수가 없어요. 더 바벨론 안에서의 예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남은 자들의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개념은 바벨론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바벨론화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진 않거든요. 바벨론이 절대로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예배가 되냐면 더 테크니컬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바벨론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말 그대로 타협된 예배를 계속 드리게 해요. 마지막 때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하고 똑같습니다. 세상과 신앙을 적절히 혼합해서 세상에서도 덕을 세우고 욕먹지 않는 그리스도인을 하면서 하나님도 내가 놓을 수 없지, 이런 애매한 스탠스에서 계속 예배하는 일들이 바벨론 안에서는 완전히 장려가 될 거고, 그렇죠? 적극 그걸 지지할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제적 활동을 보장받으면서도 여전히 교회 건물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집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예배를 가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예배에 임재하지 않을 거야. 근데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런 예배를 드려왔어요. 이미 바벨론 전부터. 그 영의 환란과 곤고가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그냥 나는 예배하고 있는데 다 허경환이야. 예배하고 있는데 나는 예배 안 빠지고 있는데, 헌금하고 있는데, 나는 착한 일 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스스로를 기만하는 일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영적인 상태로 바벨론을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예배예요. 오히려 세상이 유토피아가 됐기 때문에 살기 좋아서 경건의 능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아프면 로봇가 수술해주고 필요한 영양소 다 있고요, 그죠? 잠도 잘 자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영의 환란과 공고가 있는데 이미 이거는 오랫동안 미혹됐기 때문에 그 필요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서 그때도 그냥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스스로 안도감을 얻는 정신적인 승리의 신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예배 사역은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예배 문화를 점검하는 건 그동안 잘했어, 그동안. 그치? 옛날 예배 솔직히 너무 올드하잖아. 북치면서 이게 뭐야, 막. 궤도 넘기면서 막. 멜로디가 없고 막 다 그때부터 힙합이었지, 랩으로 부르니까 막. 근데 너무 풍금 하나 가지고 그건 이제 너무 이제 그랬다면 제가 그거를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뭐냐면
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킹덤과 플리복음이 풀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워지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예배들이 이제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말씀이 가는 만큼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예배가 충분히 좋거든요. 이제는 나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말씀에 침잠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지 않으니까 예배 자체가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거를 뭘로? 예배 문화와 다른 것들로 무성하게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졌죠. 예배가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진짜 어쩔 수 없으면은 유튜브로 예배해야 되지만 현장 예배 오세요.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해치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가 이 비유를 여러 번 푼 적이 있지만 이게 마지막 때의 관점에서 좀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4월쯤에는 이 파기라는 열매인데요, 작고 맛이 없는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서 먹을 수는 있어요. 우린 안 먹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파기라는 열매가 맺히고, 이 파기라는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8, 9월에 진짜 열매를 이제 테에나라는 열매가 그때 맺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히는 걸 보면 아, 이 나무는 8, 9월에 열매를 맺겠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에 가셨는데 열매가 없다 그랬죠. 이건 무슨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테에나가 지금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뭐가 맺혀야 되냐면은 이때를 이제 그 기간이 파기라는 그 맛없는 작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좀 당이 떨어지신 것 같아. 지금 너무 힘든데 갑자기 먹을 게 없어. 그리고 입만 무성해.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최종적인 열매는 9월달, 8월달에 맺히는 테에나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파기라는 열매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바벨론 시대가 돼서야 깨어나는 게 아니라고. 미혹당할 사람은 지금도 미혹당해 있고 깨어날 사람은 지금 깨어난다고. 결국 지금 맺어야 되는 파기라는 열매조차도 없으면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고요. 근데 그 파기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농경학적으로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뿌리가 땅에 제대로 박혀있지 않아서, 공급되지 않아서. 근데 이 이유는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같이 연구해 보면 잎만 무성하다 그랬죠.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파기라는 열매를 먼저 맺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어요? 그렇죠. 잎을 무성하게 하는 데 쓰고 있으니까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나무는 스스로가 열매 맺기를 포기한 나무입니다. 마지막 때에 미혹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잎만 무성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서 진짜 작은 순종이고 보잘것없는 순종이지만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작은 파기를 지금 맺어야 테에나를 맺을 수 있는 건데 지금 파기가 없어. 그럼 왜 교회 다니지? 뭐 하고 있지? 어디에 집중하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것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과한 사람들에 대한 에너지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주변적인 것에만 에너지를 쓰고, 특히나 예배 사역하는 자들이 음악의 장르와 사운드에 너무 많이 몰입하고. 여러분, 나무에 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데 써야 되는 양분까지도 전부 다 가지에 잎만 무성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착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해.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해. 어떻게 될 건데? 성령의 열매로만 가능한데 거기에 나의 에너지를 다 쓰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도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되는 시간도 양보하고 근데 뭐 입만 무성하니까 사역의 이력은 엄청 많아요. 이런 사역 저런 사역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나도 내면이 완전 너덜너덜해져 있고 살리지를 못해 계속. 이게 뭐냐면 입만 무성한 신앙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어떠한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걸 보고 좋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요, 아니라고 느끼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대응하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뭐라고 하고 말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늘 나의 삶에 작은 열매 하나를 맺는 거 있죠. 순종하는 파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 오늘 나의 순종이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그 순종을 보잘것없다고 느끼고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영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사람들이 바벨론이 딱 왔을 때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풀리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아니 배를 왜 산에다 지어? 기술도 없으면서. 왜 120년 걸렸겠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시간을 지나면서 수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그렇죠?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걸 다 들으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게 뭐냐면은 그 하나하나의 나무의 조각을 붙이는 게 뭐냐면 자기 인생의 파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너네가 이해 못할 수 있지. 그렇지만 난 이거 해야 돼. 너네도 여기 타야 돼. 그 마음으로 그 긴 시간을 지나온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기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교회가 세상에 인정받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정작 예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그 지점에서 마저도 그 자리에 사람의 인정을 갖다 놓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그 스탠스 자체가 영적인 역기능이고요,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반대가 되는 더 큰 실수를 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사회생활하는 곳이 아니고요,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착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떨어진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와서 나의 가정에 아픔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내 인격에 찌질함이 드러날 수도 있고 남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죄악을 내가 나눠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드러나야 사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이 드러나야 사는 거예요. 하늘마음교회는 사회생활하는 곳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얼마나 나에게 말씀이 없는지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의 작은 순종이지만 그 하나님의 작은 열매가 맺혀지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 정직함의 시간이 지나야 가을절기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직한 파기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지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모여서 너무 잘 보일 필요 없어요. 물론 여러분 세수하고 오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이유는 뭐냐면 열매 맺을 생각은 안 하고 보이러만 왔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사단이 교회에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중요한데 이웃도 사랑해야 돼. 틀린 말 아니지. 근데 그 말을 틀리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이 풀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이웃 사랑할 수 없어요. 그 순서를 뒤바꾸고 있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 사랑 이만큼 했으니까 50%는 여기에 써야지 내가 매니징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예를 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스스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망합니다. 예.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징하는 거지. 그 자체가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혼으로 신앙생활을 돌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교회가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냐면 예배의 자리마저도 이웃사랑으로 대체해버렸단 말이에요.
열매에 들어가야 될 양분들을 잎을 무성하게 하는 대로 다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기여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뭐냐면 예배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영의 환난과 곤고가 오는데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지? 우리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를 어렵지? 당연하지. 우상숭배니까. 그 예배에 주님이 안 오시니까. 근데 그걸 누가 정말 정확하게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그 담을 없애려고 노력해왔어요. 전보다는 우호적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나이스하죠. 그런데 그 도가 지나쳤어요. 지금 어떤 교회는 자기네 교회가 코로나 때 예배 드린 거를 사과해. 교회 건물에 코로나 때 예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라고 떠벌리는 게 자랑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일인데 그게. 여러분, 앞으로는요,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공동체가 더 많이 드러나고 더 많이 인정받을 거예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흐름이죠. 단지 한 번에 세상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교회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보다 무성한 거에 마음과 에너지를 더 많이 쏟고 있어요. 이미 미혹된 예배, 이미 배도한 예배, 이미 하나님이 아닌 사람 중심의 예배. 저도 가끔 예배하다 보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 지금 더운데 왜 저기 에어컨 안 켜지? 지금 볼륨 좀 큰 것 같은데? 지금 삑사리 좀 웃긴데?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다 뭘 깨닫냐면 내가 지금 뭘 예배하고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가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배를 쾌적하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지만 여러분, 불편하다고 예배 안 드릴 거냐고요. 그렇죠? 우리가 쾌적한 예배를 찾았으면, 그죠? 우리 교회 내려오려면 계단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죠? 감사해. 할렐루야. 건강해지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불편함들 느낄 때마다 오히려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예배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이미 그 작은 팍이라는 열매조차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는 거, 너무나 비참한 일이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일이고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절규입니다. 이게 이러한 인간 중심의 스트레스를 가진 예배들이 지금 이 땅에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자들을 미혹하고 더 많은 자들이 예배를 예배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예배 안에 오셔서 주님이 쉬는 게 아니에요. 부담을 가지세요. 제발 나 좀 부르지 마라. 여러분, 지금 이 미혹을 분별하거나 이기지 못하면 바벨론이 완성될 때는 이미 더 많은 부분에 우리가 잡혀 있을 거고요. 지금도 이 파기가 없는데 테에나의 열매는 기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보면 이들의 예배는 순서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형식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짐을 드린대요.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 문을 닫으래요. 교회 예배하러 왔는데 주님이 비밀번호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999이 아니야. 4444 6666으로 바꿔놓으셨어. 너네 예배하지 마, 제발. 그냥 쉬는 게 나 도와주는 거야. 오죽하면 성전의 문을 닫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저 음향을 좀 꺼줘. 누가 저 설교자의 입을 좀 막아줘. 누가 저 교회 예배를 좀 멈춰줘. 헌금은 있는데 헌신은 없고, 봉사는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함은 없고,
예배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바벨론 안에서 인간을 만족시켜주는 종교 서비스예요.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서비스일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의 예배를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느냐예요. 지금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지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면 다 살아요. 이 쉬운 건데 이 쉬운 게 그렇게 어렵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포기하면 되는데 그걸 못 내려놔요. 내 이념 때문에, 내 상처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포기 못해.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돌이키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말씀에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첫 번째, 스스로 돌이키라는 것이, 영적으로 깨달았으면 돌이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말을 쓰신 이유는 뭐냐면은 너 스스로 너의 고집과 그 우상을 내려놓아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게 풀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게 되는데, 이거는 법률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사회주의적으로 막 강제로 뺏어서 나눠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그들을 격려하고 살리고 도와주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정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돌보는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 권력의 강제 배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공동체 안에 일어납니까? 공동체 안에서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 자발적으로 그냥 일어나요. 가보원금 할렐루야. 그죠?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우선 가든지 보내든지 하세요. 시작. 네. 그래서 받을 건지 줄 건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뭐 입 닫고 가만 이런 거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게 이렇게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감동을 가지고 지역교회들이 그 지역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질서와 자유가 있는 도시의 모습이에요. 자, 1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첫 번째가 죄사함의 약속이에요. 원래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를 주실 때 기대하셨던 게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동안 드렸던 제사는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제사였던 거예요. 그냥 형식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서 그 예배는 나의 집이 될 거야. 그럼 너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죄와 사망 권세가 너희들을 묶지 못할 거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그들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셨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고아와 가바들을 향한 용납이 흘러가기 시작하겠죠. 더 많은 약한 자들을 돌보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실제로 도시 안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분들의 대다수가 크리스찬들입니다. 떠들지 않아요. 사실 그게 막 해야 된다 주장하지도 그냥 해. 그냥 진짜 섬기는 분들은 그냥 하거든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른 그리스도 이런 거 안 하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어떤 우리의 지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감동을 따라서 나도 영적인 고아와 가보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마는 거지. 그거를 막 그리스도는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죠. 다시 그 삶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이 뭐냐면 19절과 20절이에요. 오늘 마지막 부분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찬양팀 나와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황폐해짐을 이야기하시지만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포인트는 너희가 즐거움으로 순종하면 그 황폐해진 땅에서 다시 열매가 맺힐 거야. 할렐루야.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육이 살아나고 나의 사역 가운데 거듭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사역하면 살아나기 시작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영광으로 이 이사야서 말씀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때를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몰랐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무지와 미혹도 죄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고집이었고 교만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입만 무성했던 거죠. 뭔가 바쁘고 뭐 많이 하는데 사실 주님이 오셔서 먹을 게 없는,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연결되지 않았던 시간들. 내가 뭐 대학을 못 가고 취업이 안 되고 결혼을 못 하고, 그거보다 더 황폐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환난과 곤고한 인생입니다. 돌아봅시다. 나는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열심히 봉사했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향해서 헛되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다시 그분 앞에 중심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작은 순종이 있을 거예요. 내 주변에 돌아봐야 될 자들에게 뭔가를 흘려보내거나 돌아보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결단하거나, 그 작은 열매가 결국은 태에나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